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교도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공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느냐, 주 안에 행한 나의 일에 너희가 아니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가하다 하겠느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의 권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그 교사가 자살을 하고 좀 안타까운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학생의 권리를 너무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교사의 권리도 이제 무너져 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의 권리를 강조하는 건 어쩌면 뭐 당연할 수도 있죠.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정말 선생님한테 많이 맞았죠. 뭐 몽둥이로 맞는 건 그 예사에 의했죠. 근데 요즘은 그랬다가는 뭐 큰일 나죠. 예전엔 너무 이제 그런 가했기 때문에 그런 뭐 학생 인권 조례라든지 만드는데, 이게 사실은 또 너무 한쪽만 이렇게 보호하다 보니까 오히려 교사는 또 소외되는 그런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권리를 주어주면 거기에 따른 책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 소홀히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너무 좀 선을 넘어버리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고린도서 9장에 보면은 바울은 그 권리를 거의 사용하지를 않아요. 또 권리가 있지만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사실 우리나라도 자기 권리를 얼마나 많이 주장합니까? 조금만 좀 자기 손해가 되면 막 머리띠 두르고 데모하고 큰 소리 내고 하는데, 바울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또 이렇게 사역을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이제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8장을 통해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에 바쳐진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다. 다만 바울은 이제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식적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모든 걸 대해라. 내가 우상에서 그 제사 드리는 그런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건 좋지만은, 혹시라도 믿음이 연약한 자가 보고 그 일을 보고 실족하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만 내세우지 말고 사랑의 덕을 내세워라. 그러니까 모든 공동체가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뭐 이렇게 다 따지면 될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이론과 상식을 뛰어넘는 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면서 덕을 세우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그분에게 상처된다 그러면은 사실 그거는 좀 과한 거죠.
절제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그 사도의 권리에 관해서 많이 내려놓은 부분을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나는 사도이다. 그러니까 1절을 한번 9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느냐, 주 안에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느니. 여기 지금 몇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가 내가 자유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한 가지는 뭐냐면은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자유인이죠.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바울은 자유인이에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그런 자유인이면서도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죄에서 해방되어서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뭐죠? 의의 종로로 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로로 타는 바로 그 자유인을 말하는 거죠. 그 죄에서 해방되어서 나는 자유인이다. 두 가지를 같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자유인이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너희도 자유인이라는 거죠. 죄에서 해방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신받은 너희도 자유이다. 그럼 두 번째가 또 사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사도가 아니냐, 계속 아니냐라고 하죠. 굉장히 이게 반어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한 어떤 긍정을 말하는 것도 사실은 사도가 아니냐. 여러분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보냄을 받는 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느 날 이제 너희가 내가 사도라 칭하겠다. 사도라 칭한다는 건 내가 너희를 이제 보내겠다는 거죠. 세상 속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도는 본래 그 로마 행정에서 쓰던 용어죠. 로마의 황제가 가기 전에 그 전명지에 가기 전에 사도를 먼저 보내요. 아포스톨로스. 모든 정권을 위해만 이 사도가 가서 그 황제가 왔을 때 모든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정권을 가지고 모든 행정을 구비하고 준비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사도의 사도, 아포스톨로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제자들에게 사도라 칭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왕이시니까.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까 내가 가기 전에 너희들이 가서 그 지역을 하나님 나라로 문화로 바꾸어라. 세상의 우상의 문화에 찌들어 사는 그들에게 왕의 문화를 전거해라. 왕의 문화가 뭐죠? 하나님 나라 문화죠. 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너희들이 바꾸어라. 그래서 너희를 사도라 칭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유인이라고 얘기한 다음에 내가 사도가 아니냐 이런 거죠. 그 사도는 그 당시 사람들이 사도라 칭할 때 조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 누가 보내느냐? 주님이 보냈다는 확실하게 있어야죠. 주님이 보내야 사도죠. 두 번째가 뭐냐면은 표적과 기사가 있어야 돼. 사도라고 보냈지만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사도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22절에 보면은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표적이 뭐죠? 표적은 초자의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데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오신 목적을 말하는 거죠. 그게 표적이죠, 표적. 그러니까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에요, 사인. 사인은 뭐죠? 뭔가가 간다는, 뭔가 표시하는 거죠, 사인. 그러니까 표적은 한마디로 내가 사도라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사도가 맞구나. 왜? 이 사람이 행하는 그 능력을 보고 행하는 일들을 보니까 이 사람은 표적을 보니까 사도가 맞구나. 그리고 그 표적이라는 기사가 이제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초자연적인 일,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바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사도로서 내가 표적을 행하고 그런 일을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표적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죠. 모세를 보내서 지팡이를 하나 들고 그 애굽 땅을 가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이제 가기 전에 어떻게 하죠? 두려웠잖아요.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막대기를 뱀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세의 몸에 문둥병을 발했어요. 바로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표적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도 모세가 애굽 땅에 들어가서 했던 게 뭡니까? 자기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었던 거죠.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는 표적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죠.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표적이죠. 제자들이 가서 병든 자에게 병들을 고치는 것도 표적이죠. 왜? 예수님께서 보내셨다는 표적이죠. 바로 그 사도가 가서 행했던 것들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은 사도로서 어떤 표적이 뭐냐면은 열매, 사역의 열매죠. 이 사람이 가서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가를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 나오죠. 예수 우리 주를 또 보지 못했느냐. 또 주 안에서 행한 일을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행한 모든 일들을 고린도 교인들은 다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9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은 사도로서 예수님을 직접 봤다는 거죠.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느냐. 봤다는 거죠. 사도행전 그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죠. 음성으로 들었죠. 너가 핍박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어떤 사도로서 지임받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2절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그러면 다른 고린도 교인들 말고는 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 나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상관치 않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만은 여기 뭐죠? 너희에게는, 고린도 교인에게는 사도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죠?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인쳤다는 게 뭡니까? 도장을 찍었다는 거죠. 예전에 그 고대나 중세시대 때 보면은 편지를 보낼 때 보면은 그 왕이나 이런 굉장히 중요한 서신을 보낼 때 편지를 봉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당시에는 풀로 붙이는 게 없어가지고 악교 같은 거를 녹여가지고 자기 인장을 찍죠, 이렇게. 만약에 그 인장이 깨지면은 누가 열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악교를 녹여가지고 그 편지 그 봉한 데다가 뿌린 다음에 자기 인장을 갖다 꾹 찍죠. 그래서 내가 보냈다는 걸 확실하게 증거하는 거죠. 바로 이렇듯이 고린도 교인들이 주 안에서 인쳤다는 그 사실은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행했던 모든 일들, 표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 수많은 일을 행한 모든 것들을 고린도 교인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사도의 이제 권리를 이제 얘기하면서 자신이 어떤 사도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이제 어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는 변명할 것이 이것이다. 바로 1, 2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비판하다 이 말이 사실 법정 용어예요. 그러니까 집요하게 캐물어 가지고 신문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두 번으로 이렇게 당신은 사도가 아니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바울에게 했던 거죠. 왜냐하면 사실 바울은 예수님 생전에 12제자가 아니었던 거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때 보았지 생전에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바울을 공격했던 게 당신은 사도가 아니다, 계속 얘기했던 거죠. 근데 사실 바울은 누가 보냈습니까? 주님이 직접 보내신 거죠. 사도는 제일 중요한 게 누가 보내냐는 거죠. 사람이 보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보내서 내가 너를 임금들과 이방인에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직접 그를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라는 게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흔들림이 없는 거죠. 왜? 나를 보내신 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누가 불렀습니까? 오기영 목사가 불렀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이 불렀죠, 여러분을.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의 그 소명이라는 게 뭡니까? 주님이 나를 불러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 부르지 않았어요. 물론 전도한 사람은 있겠죠. 누군가를, 여러분 교회로 인도한 사람들은 분명히 있겠지만은 부모님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뭐 친척이라든지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이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바울이 그 전도를 하면서 자기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을 맞닥으면서 변론하고 이겨낼 수 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주님이 나를 불러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이 나를 불러서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그 어떤 핍박과 고난과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능히 이길 수 있던 근본적인 그 밑바탕에는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정말로 먼지와 같은 이 죄 많은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왜 넘어지느냐? 그 부르심을 망각하니까 그런 거죠. 어쩌다가 내가 뭐 부모님께 이끌려가지고 교회에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녀들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심각한 게 뭡니까? 자녀들이 부모님 통제하에 있을 때는 교회를 잘 나와요. 그러다가 부모님의 통제를 지나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다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결국 뭐죠? 그 자녀들이 떠난 아이들이 부르심은 누구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소명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불러서 억지로 끌려간 거예요.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내적 소명이 있잖아요. 아,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떤 흔들리거나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 때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또 보내셨어. 이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 그러니까 바울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판하는,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이 비판이 집요하게 비판했다는 거예요. 한두 번 비판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계속 바울을 향해서 너는 사도가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공격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변명한 거죠. 이 변명도 법정 용어예요. 변호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9장 1절 2절이 바로 바울이 얘기했던 그 변명, 그 변호의 변호. 나는 자유인이고 나는 사도고 주님이 나를 보내셨고 나는 주님을 봤다. 이게 확실한 증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보지 않았냐? 내가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걸 보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부연 설명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이건 뭡니까? 내가 사도로서 나도 권리를 말할 수 있다. 그러면서 5절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자, 세 부류의 사람을 말해요, 지금.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 믿음의 자매에 대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은 다른 사도들도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는 어떤 하나의 뭐 어떤 우리에게 증거가 나오겠죠. 다른 사도들과 또 주의 형제들, 주의 형제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동생들,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또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 예수님의 남동생이 4명 정도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 학자들의 얘기는 4명 정도. 근데 지금 성경에 언급된 사람은 2사람 언급되어 있죠. 야고보와 유다. 그래서 이 주의 형제들도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게바는 다른 사도들 따로 이렇게 분리시켰죠. 게바와 같이. 이제 그래서 학자들은 얘기가, 왜 게바는 주의 다른 사도들과 같이 묵지 않고 따로 분리했느냐. 아마도 게바를 따르는 추종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많이 좀 공격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게바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제자 아닙니까? 12제자 가운데 한 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게바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봐봐, 게바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직접 부르신 제자야.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개발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바울은 그렇지가 않아. 예수님께 직접 부르지도 않았어. 예수님 생전에 그는 없었어. 이렇게 공격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이 다른 사도들과 분리시켜서 개발을 이렇게 따로 아마 빼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냐.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9장에 6절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아마도 이제 이 바나바랑 예전에 사도행전 그 15장에 보면은 마가 요한 때문에 갈라서지 않습니까? 갈라서지만은 나중에 같이 또 이렇게 사역을 위해서 어떤 합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진 원인은 이거죠. 그냥 의견 차이 때문에 헤어진 거지 진리 때문에 헤어진 건 아니었거든요. 마가 요한을 데려가느냐 마느냐 이 차이 때문에 서로 사역의 방향이 달라서 떠났던 것뿐이지 근본적인 어떤 진리 때문에 부딪힌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바나바와 같이 이제 일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겠느냐. 일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그 당시 이제 헬라 로마 세계에서 사람들이 이제 그 자기가 이제 손으로 일하거나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 좀 천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노예나 하층민들이라는 것이지 지식층들, 엘리트들은 저희 다 노동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노예들이 많아요. 노예들 다 시키고 자기들은 늘 먹고 마시고 뭐 즐기는 거죠. 인생을 즐기는데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열심히 일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7절에 설명하는 거죠.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로마 군대를 들어가도 다 군대에서 먹여주고 다 하는 거죠. 먹여주고. 물론 그 당시 로마 군대는 군복이라든지 칼창은 자기들이 샀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사가지고 왔대요. 칼하고 창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군대가 이제 그 징집이 되면서 이제 월급을 줄 때부터는 이제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군대를 모집을 했어요. 항상 상시 우리나라처럼 상시 군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면 군대를 소집했어요. 나중에 가서는 이제 군대를 상시 운영하는 군대로 바뀌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군대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면 군대를 소집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연장 무기 다 들고 가는 거죠. 이제 먹을 것만 챙겨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군대 얘기를 하면서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다른 집에 가서 뭐 일을 하거나 노동을 할 때 만약에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하면 포도를 주었대요. 물론 돈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게 양식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거 가져가서 시장에 팔고 돈으로 가지고 자기 이제 필요한 것들을 교환하고 이렇게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죠. 내가 포도를 심었으면 반드시 내가 열심히 일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8절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사람의 예라는 게 뭐예요?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풍습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9절에 보면은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이게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망을 씌우지 않았어요. 근데 애굽의 사람들은 이집트는 그 당시에 소가 이제 그 방아를 돌릴 때는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화가 그대로 가나안을 가지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근데 모세는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옆에 풀에 뜯어 먹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죠. 애굽은 망을 씌웠다는 거죠. 근데 애굽의 이 이스라엘에서는 율법에서는 그렇게 씌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 말씀하시면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10절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봄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가을에 반드시 거둔다는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거둔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11절에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가다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복음의 씨를 뿌렸으면 너희가 당연히 내게 사례를 주든가 내게 어떤 생활비를 주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게 가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섬기면서 그들에게 어떤 육신적인 어떤 부분을 하나도 얻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잠깐 보세요. 18장 1절부터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는 본도에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자, 여기 나오죠. 바울이 아덴에서 선교한 다음에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와서 그 사역을 하면서 천막을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죠. 이제 시장에 다니면서 자기가 이제 천막을 만든 사람이니까 수소문을 했겠죠. 혹시 천막 만드는데 없냐? 그러니까 저기 이탈리아에서 온 그 아굴라라는 그 부부가 있다. 브리스길라. 거기 가보라. 가니까 이분들이 글라디오 상대 때 2대 황제였죠. 쫓겨나와가지고 고린도에 정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도 유대인인데 천막을 만든다. 그럼 같이 일하자. 그래서 일을 하면서 함께 먹고 자면서 거기서 천막을 만들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시작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서 시작됐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동역자로 삼은 거죠. 같이 먹으면서 자면서 계속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제자를 삼았던 거죠. 나중에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자신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다 그래요. 나를 위해서. 그만큼 제자가 동역자가 되었던 거죠.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사역을 하면서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일체 어떤 비용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사례를.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12절에 근데 바울이 떠난 후에 아볼로가 이제 그때 왔고 나중에 또 디모데도 여기 오게 됩니다. 근데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근데 다른 이들은 바울 외엔 다른 이들은 아마도 사례를 받은 것 같아요.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그러니까 아볼로나 뭐 디모데나 이런 다른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은 것으로 추정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죠. 왜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바울이 생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저 사람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복음 전하고 있어. 그럼 그 복음이 온전하게 그들에게 증거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에 와가지고 천막을 만들면서 일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 먹고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닌 걸 보여주기 위한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헬라 세계에서는 소피스트들 많았죠. 말쟁이,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쟤도 말쟁이인가 보다.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가 보다. 근데 바울은 열심히 일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자기가 또 일하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합니까? 12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서 이 꺼리끼는 거, 장애물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사례도 받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 13절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에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눈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구약시대 때 성전 일을 하는 사람들은 레위인들하고 제사장들은 성전의 11조를 가지고 살았던 거죠. 자, 살았고 그래서
제단과 함께 나눈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이렇게 하면서 14절에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복음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 주신다는 그 말씀이죠. 자, 오늘날 물론 우리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같이 여러분하고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가를 지불해 주십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없는 것 같지만은 제가 여러 목사님들에게 설교를 듣다 보면은 지금 크게 사역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윗대 이찬수 목사님과 언젠가 제가 한번 설교를 듣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그 설교하는 것들인데 그 아버님이 개척교회를 이렇게 사역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늘 어려웠대요.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님은 자기는 목회자 되기를 싫어했대요. 너무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늘 개척교회 목회하고 또 옮겨고 또 개척교회 목회하고 가정에 그러니까 풍족하지가 않았던 거, 늘 힘들었던 거죠. 그 자기는 목회를 안 하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한국에 와서 이제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제 하게 됐는데 여러 그런 분들을 보면은 그 선대가 그렇게 정말로 눈물로 씨를 뿌리고 할 때 그 자녀들이 정말 은혜 가운데 되는 걸 봤어요. 또 제가 안양에 있을 때 안양에 그 늘 푸른 교회인가요? 거기 목사님도 당신의 아버님이 개척 목회를 하시는데 거기도 그렇게 어려웠대요. 자기도 목회 안 하려고 저 독일로 유학 갔대요. 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같이 공부하는 그 친구가 그 늘 푸른 교회 목사님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사귀다가 보니까 그 이제 자기 친구가 또 목사님 아들이고 목회는 안 하지 신학은 안 하지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해서 우리 교회 후임으로 좀 와달라. 그렇게 해서 늘 푸른 교회로 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저희 자녀들도 물론 있지만은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이 그 복음을 위해서 씨를 뿌릴 때 하나님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여기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막 뿌리는 거 아닙니까?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둔다는 그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당대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씨를 뿌릴 때 여러분의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는 거죠. 여러분 때에 거두지 못하면 자녀들은 반드시 거둔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